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 교회는요, 모든 사역자와 직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요즘은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목사인데 예수님 말씀처럼 살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많고, 그렇다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라고 각 가정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모습이 어찌나 가식적으로 생각이 드는지요. 마치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가정예배문에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익숙함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채 그것을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본 모습은, 신앙의 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형식화되고 종교적인 모습만 갖추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신앙의 변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과 3장에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삶을 옥죄고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신앙의 변질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율법을 남을 판단하는 기준과 잣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듯 했지만 형식만 있고 그 중심을 잃어버려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든지 독사의 자식이라든지 이러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리고 익숙함이라는 이유 안에서 중심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 매주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맞을까요? 혹 습관적인 모습들이 중심을 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아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신앙의 핵심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행함은 가식과 형식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고난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엔 얼마만큼의 진심이 있으십니까? 꼭 익숙함 속에서 진심을 잃은 형식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여운으로 남아서 형식에 치우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익숙함이라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그저 형식만 남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다시금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형식과 종교, 아버지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는 그런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 믿음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육적인 눈은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잡고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